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이제 하면서 그렇게 대화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거니와 우리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어떤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태도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속을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연 갑자기 큰 죄를 짓고 돌아오거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너무 좀 없는 것 같다 했는데 정말 믿음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상당히 그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신앙이 약하냐? 너 그렇게 하다가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너무 많아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가르침과 그런 어떤 교훈들로 휩싸여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이상한 규례나 신비주의 같은 것들로 많이 이제 쏠려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 되셨다, 세례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율법 조문을 폐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16절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하였으므로 이 이상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나 유대교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 음식 규례,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음식 규례뿐만 아니라 금욕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가르쳐서 금욕주의도 경건의 표지로 삼아서 가르쳤습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참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규례나 절기들이 신앙의 본질이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시대의 규례와 절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 이방민족들과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규례들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제된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가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또 몸된 실체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래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처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이것들을 성취할 분은 누구신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규례죠.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죠. 더 이상 규례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어떤 정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고요. 율법의 요구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의 순종을 대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안식 규례, 안식일에 참된 실체가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사의 실체가 되시죠. 영원한 속죄, 또 은식법 등의 은식법의 이제 유대인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지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모든 규례의 목적과 규례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져다 주는 바는 이것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니 더 이상 이 헛된 규례를 따라서 그림자를 쫓는다고 실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거룩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러한 규례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너희의 어떤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또 온전함이 나오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건 왜 예수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어떤 규례가 나타내는 것을 계속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받겠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제약이 될 수 있고 우상이 오히려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은 16절의 경고를 이어받아서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속임수인 잘못된 영성 추구 방식을 지적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하지 않는 골로새 교인들의 구원과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고급 영성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실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참된 겸손과 대조되고 대비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자랑하면서 강요했던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어떤 금식, 금욕, 그리고 자기 학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싫어한다, 내 육체를 싫어한다.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 학문이었던 헬라 철학은 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와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멸시하는 걸 봐라, 내가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행위로서 막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이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식해라, 금욕해라, 자기를 학대해라, 이런 식으로 꾸며낸 겸손으로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웃들 앞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 너희도 겸손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월감이죠. 오히려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모양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학대는 육체의 정욕을 금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 가시를 위장한 자기 자랑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SNS 이런 거 보면
아주 자기가 뭐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적어놓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그냥 이렇게 끝에 마무리하면서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물론 그게 순수한 의도도 있겠지만 은근히 자기를 가시하는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겸손을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교만함이 우글거리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되죠.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한 번씩 목사님 참 설교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저는 아무것도 압니다 하지만 속으로서는 조금만 더 칭찬할 거 없나요? 이렇게 계속 이제 추구하는, 자기 인정과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 겸손마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는 하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가장에서 우리의 영적 교만이 틈타지 않으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되고, 항상 이웃을 향해서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니라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참된 겸손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죠. 그러한 겸손을 드러내려고 해서 겸손으로 위장한 이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무척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천사 숭배도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천사를 높이고 숭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황홀령을 통해서 뭔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 드리는 예배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면서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제 자랑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한 천사를 만나봐야 된다, 이런 영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과장해서 말한다, 자세히 말하면서 아주 자기들이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봤다 저것을 봤다 하면서 환상을 봤다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냐, 더 신앙 수준이 높은 것이냐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아주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더 신앙심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빗대어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보고, 또 그것이 매우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곧 우리의 어떤 신앙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현혹적인 말입니다.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교단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면 반드시 어떤 은사가 나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 반드시 방언이 나와야 너는 성령 체험한 거다, 성령 임재를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좀 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는 그냥 어떤 체험이나 어떤 신비주의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끔 교회를 섬기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개개인의 어떤 능력과 체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체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것이 신앙의 어떤 기준 판단의 척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누구나 또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누구나 이 길에 도달해야 된다, 누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하버드 간다, 서울대 간다 막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것은 매우
복음을 왜곡하고 또 현혹시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오해를 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체험이나 어떠한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신앙의 중거나 척도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못 매달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담당 선생님이 방언을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 길이 열린대요. 무슨 길이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년 때 열심히 진짜 방언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방언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제가 방언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빠르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들어보니까 코카콜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이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방언 기도를 꼭 해야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신앙의 중거나 척도가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꼭 어떤 특정 은사가 있어야 더 탁월한 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은요, 18절에 거짓 교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힙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말들을 하느냐? 왜 거짓 교사들은 자꾸 규례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근육주의라든지 이러한 자꾸 형식적인 것들을 자꾸 너희에게 갖다 바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장을 받으려고 자꾸 다른 것을 손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탁월한 게 아니라 헛된 규례나 어떤 신비주의 체험을 추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붙들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붙들다라는 것은 굳게 잡다, 연결을 유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아예 안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거짓 겸손, 천사 숭배, 황상 의존, 육신적 생각, 그러한 교만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참된 교회를 보십시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뭡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밥을 손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손으로, 이게 좀, 혹시 근육을 키우려고 이 이두박근으로 밥을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밥을 입으로 먹으면 몸이 유기체라서 그렇죠. 온몸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온몸이.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온몸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머리를 통해서 자라도록 하시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인생이 자꾸 자기가 뭔가 추구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럭무럭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로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디와 힘줄 간절과 인대처럼 오직 머리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가 뻗어져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거룩과 경건과 구원을 얻을 만한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거짓 교사들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너네 믿음 왜 이게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말씀과 그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은요, 이 인대가 서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고 간절히 자라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깁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내가 더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자기를 비우고 남을 부욕해 하면서 끊임없이 봉사를 통해서 서로 세우며 자라나가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부욕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자라게 하는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매우 인위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분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너희에게 제시하면서 너희의 신앙을 판단하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라. 오직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기체처럼 그에 붙들려 있으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고한 인내를 갖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인내로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차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잘하겠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근본이시요 알파시요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처음과 그리고 신앙생활하러 간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그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을 닮도록 더 애쓰고 힘쓰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나의 어떤 모습과 나의 행위로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옳은 날로 표현하자면, 옳은 날은 어떤 규례나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여전히 외적인 형식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나 척도로 세워질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회나 모임에 나오는 것은 우리 신앙 양심의 자발적인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타인의 눈치나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임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내 신앙이 좋아서 잘 나오는 거야. 잘 나오니까 내 신앙이 좋군. 이렇게 자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모임을 나오고 교제하러 나오고 기도의 모임 같은 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나는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기 원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니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어떤 판단 기준이 되거나 척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한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미 제 옛생활 방식에 대해 죽었으면 말합니다. 옛 세상 질서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옛 세상 질서, 이 당시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의 옛 세상 질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리고 그들을 달래거나 호의를 얻으면 그들에게서 뭔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노력을 보여줘야, 정성을 보여줘야 그 상대방 신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형식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정성을, 그 무속신앙에 따르면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얼마나 마음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신이 호의를 베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헛된 것에 복종하고 미신적인 것에 매달려 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음식 규례에 얽매이거나 근육주의라든지 너희가 뭔가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혹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뭔가 더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호의를 얻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음식의 본질이 뭡니까? 이 당시 골로새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현혹하면서 음식 먹는 것도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마시지 마라, 혹은 굶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이렇게 해야 더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뭐냐면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이 음식의 본질이 너희가 먹으면 소화되고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너희를 영속적으로 영원히 너희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규례와 사람의 어떤 철학으로 너희가 따른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거나 구속할 수 있느냐.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할 수 없다. 혹은 음식물로는 음식도 그냥 먹으면 사라지는 건데 너희를 영원히 구속할 수 없다. 그래서 23절은 이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힘들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욕망을 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여금 정말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고 더 멀리 나아가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수단과 목적을 한 곳에 가두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죠. 삶이 수단이 되고 삶이 목적이 됩니다. 세상의 삶이 목적이 되고 세상의 삶이 수단이다 보니까 세상의 존노릇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목적과 수단이 유연하게 대치됩니다. 어떨 때는 온전한 삶, 예배를 드리는 삶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가 수단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수단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항상 맞닿아져 있어서 참된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만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받으십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죠. 너희는 맨날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저울을 자꾸 속이고 너무 엉망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된 경건은 어떤 종교 행위,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충만해져서 삶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 사역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과 능력과 힘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남을 섬기며 살아갈 때 참된 예배와 참된 경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은 그저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데 이르러야 참된 경건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헛된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또 뭔가 내 신앙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그냥 계속 나와서 그냥 여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잘 섬기고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경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